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장, 새 찬송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일깨워 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감격이 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종을 세워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의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빌로니아에서의 첫 시험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방나라 바빌로니아에서 맞게 된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험거리였는지 또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이 다니엘이 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중한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자,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왕의 진미 가운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의 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종류만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김질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날개가 있는데 다리를 가지고 기어다니는 곤충들,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그 기본 정신을 여기 해놨는데, 기록했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예,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 정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생명이죠. 레위기 11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니 곧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 또 물고기, 또 곤충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실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것을 먹도록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음식과 함께 술을 부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우상과 연합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우상제물을 먹는 행위는 곧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 그 신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 신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졌던 이 음식,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거는 우상 제단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런 범죄 행위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의 부요와 사치와 안일에 빠지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왕의 이 상에서 나오는 진미, 이 포도주,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고급스러운 음식들, 또 고급스러운 이런 독주를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분별력도 상실하게 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마시는 포도주, 왕의 진미, 이것을 거부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것이죠. 그것이 곧 자기의 신앙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먹을 거, 또 먹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이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 또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이 카도시라는 말은 신성하다, 분리되었다, 나누다, 구별하다. 그리고 하기오스는 순결하다, 신성하다,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이런 생활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요한 신앙 원리이죠. 창세기에
아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여기에 설정을 해 놓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자세, 거룩한 삶을 취해가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서 뜻을 정하고라고 했죠. 뜻을 정하고, 뜻에 해당하는 말은 레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감정과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이죠. 근거죠. 출발점이에요. 이 정했다고 하는 말은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무언가 일을 할 때는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 왕이 정해준 왕의 진미, 또 포도주, 이것을 마시지 않기로 확고한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그러한 사명의식을 확고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이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감당하면서 모든 불이익도 다 감수하겠다. 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까지도 다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이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왕의 음식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은 생명을 내가 그냥 부지하고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옛날에 이 남자들 군복무하러 가게 되면 믿음 다 버리고 온다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가운데 군대 갔다 오면은 청년부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문제, 시험거리가 바로 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니 뭐 좋은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상명하복의 체계 아닙니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군인이 뭐 술 마시는 게 큰 문제인가? 뭐 담배 좀 피는 게 무슨 문제인가? 또 끊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질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술 한 잔, 술 몇 방울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뇌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인격적으로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문제, 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군대에 가서 사단장이 따라주는 술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사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그 존경하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교사로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술잔을 앞에 두고 고민하지 마라. 입대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양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내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 사단 배치받고 부대에 도착한 날 밤 선배들이 환영 파티 한다고 이렇게 환영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 지금 냉면 그릇 거기에 소주를 가득 붓고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건전한 육체,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술 안 마시고도 바른 정신, 바른 육체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날 밤 다들 잠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강목으로 사정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선배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또 그 다음 그 자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괴짜 대대장 소주를 받지 않았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니까 뭐 대대장, 연대장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게 되었고 항상 보리차와 사이다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저의 작은 경험 참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매우 진지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하나의 간증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는 타협하는 순간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결심,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술 문제뿐 아니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도록 권면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신앙생활의 형식이죠.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내면의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마음 자세,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거역하는 순간, 반항하는 순간 세상은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갖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는 그런 명예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엄청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막무가내로 나는 안 먹겠다 하고 배 째라 이러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확실히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자기 할 도리 이것을 하겠다. 반드시 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코앞에 닥쳐온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 이걸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수단, 이걸 강구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장래에 이런 일이 예상되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과는 바로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일입니다. 이거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요청을 해? 주문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인생에까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신앙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먼저 굳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가 감수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죠.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이룰 것을 믿고 책임을 감수하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자세. 이거 매우 성경적인 자세이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이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취한 태도, 이것은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명령하는 거 나는 기분 나빠, 난 안 들을래 하고 거역한 태도가 아니고 단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환관자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다니엘, 우리 같으면은 신앙 정신을 지킨다 해서 죽이려면 죽여,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때를 쓰는 자세를 가질만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온유한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이죠. 그 자기를 감동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정해진 규율의 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도록 해 주셨다.
이렇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에 요청했다는 와이의 바케슈라는 말은 간청한다, 간절하게 부탁하고 청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죠. 다니엘이 마음에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자기의 신앙관을 환관장에게 그대로 알렸을 때 환관장의 인애와 긍휼을 얻었다. 즉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지혜롭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정치인들의 그 마음, 결정에 영향을 끼치시죠. 잠언 21장 2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액션을 취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도 만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9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 계신 곳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목하신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사를 헤아리신다.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의지를 발동해서 마음에 결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자기의 신앙관을 근거로 부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또 그 간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이 다니엘이 받은 인애와 긍휼의 내용 10절인데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왜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시게 하려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청할 때요, 환관장이 단번에 거절해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신앙관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감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말한 내용이죠.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다니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왕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목이 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고민할 만한 문제, 갈등할 만한 문제가 무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양이 부족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보기가 사나울 정도가 되면은 그 책임자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로 처형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직으로 물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관리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다니엘이 고민을 해야 됐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중간 관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부디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여 우리에게 야채를 주어 먹게 하고 물만 주어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의 용모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당신 앞에서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십시오. 다니엘은 당신들 식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 식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대신에 야채와 물만 먹게 해달라, 이런 요구이죠. 열흘만 시험해보고 판단하십시오. 한번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되 그 관계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감독을 설득한 것이죠. 이 다니엘은 이 10일간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는 여부를 가지고 3년 시험 기간을 통과하는 시금석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작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죠. 작은 시험들을 통과하고 또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거룩한 인격, 그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험은 열흘이라는 기간으로 제한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열흘간의 시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이 결론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열흘 시험 이기는 비결, 이거는 뭡니까? 결국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아마 여기에서는 왕의 진미를 볼 때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이런 거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외국 나라, 이방 나라 포로 생활로 잡혀와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참 알 수가 없고 불투명해요. 하지만 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다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를 내려놓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거를 소유하고자 마음에 갈급한 심정을 가지는 것. 자, 예수님께서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얼마 동안의 시험이요? 10일 동안의 시험이에요.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만수인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 언제까지 견딥니까?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충성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한 것이죠. 자,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음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봅니다. 열흘이 다 된 후에 보니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감독관이 그들에게 지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외하고 야채를 주었다. 이제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용모가 더욱 좋으며 윤택하였기 때문에 그랬죠. 이거는 이 살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외모도 아름다워졌지만은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졌다. 또 이 다니엘 한 사람만, 또 세 친구 중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네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달라졌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쟤는 못했어. 그래서 얼굴이 나빠졌어.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확실하게 달라졌다. 누가 봐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 정신이 얼마나 진실되고 순결한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채식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오늘날 안식교인들은 이 말씀을 자꾸 들이대면서 육식은 건강에 역시 안 좋아. 채식을 해야 좋은 거야. 이거 봐. 이렇게 용모가 아름다워졌잖아 하면서 자꾸 채식을 강조하는데요. 이 본문은 채식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채식이 우리의 식생활의 건강과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채식만 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모든 채소를, 모든 생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까지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믿음의 열정, 순결한 신앙, 이 화평한 심령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외모로 드러난 것이에요. 이거는 생명력의 역사죠. 활력이 넘치는 역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자기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를 보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외모가 뛰어나신 분입니까? 이사야 53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갖지 못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과 옷까지 환한 빛으로 변화되었어요. 겉옷까지도 투과할 정도의 강렬한 빛이었죠.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얼굴만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는 그 내면의 그 순결함이 그 영광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그 광채를 반사하는 기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비친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발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사람이고 죄덩어리 부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몰라보게 달라지는 거예요. 속에서 생명력 역사하기 때문이죠. 소망이 넘쳐요.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쁨이 나와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인데 감사가 넘쳐요. 그 외모가 미남상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그냥 같아요. 얼굴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 빛이 되고 광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지식을 얻었다 그랬어요.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다. 자,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정해두신 그 법칙과 원리와 그 이치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통달하고 분별하는 능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이 칼빈은 마태복음 5장 45절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음악, 미술,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모든 영역의 지식과 영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예술의 감각을 주시는 것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단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방에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만 자기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쌓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시험 통과한 결과 둘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20절,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에 어떤 마술사들이나 주술가들보다 더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죠. 지혜와 명철이 마술사나 주술가들보다 10배가 낫다 그랬어요. 이 지혜와 명철, 오랜 세월 축적된 세상의 지식 체계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능력, 세상의 그 흥망성쇠의 원리, 이러한 세상의 원리들, 정치학,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판단하는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만 붙들고 성경만 파고 연구하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체계, 이 세계의 민족의 역사 등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거, 자기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거,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또 한 가지 중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17절 이 뒷부분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 알았다 그랬죠. 예. 너무나 다른 사람과 탁월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8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해보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최고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비교가 안 돼요. 타의 추종을 거부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올라와 있었다. 근데 여기에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달아는 능력을 받았는데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미래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4장과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꿈,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또 이렇게 새 친구와는 다르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바빌로니아 시대로부터 메데 바사 시대까지 10대에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80여 세가 될 때까지 약 70여 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 내내 다니엘은 자기 영역에서 계속해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예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미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업체들이나 정치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엔 미래 포럼 대표 박영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미래에 관련된 그 보고서를 계속 책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건 예언서가 아니에요. 추측 가능한 예측, 그거죠. 가능성을 자꾸 좀 더 높여 나가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롬 글렌이라는 미래학자, 이분도 미래 연구를 하는 분인데 밀레니엄 프로젝트 세계 미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정치, 교육, 과학, 산업의 미래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35-2055라는 책을 내는데요. 급변하는 미래의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을 연구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이 우상제물과 또 먹지 말라고 했던 규정에 있는 율법에 규정된 음식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탁월한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지혜가 없고요, 우리 인물로 뛰어나지 않고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조, 순결함,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관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들이 외면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한숨소리가 찬송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근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복된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4장 새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